아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이, 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세요. 베푸세요. 줘야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다시 내 안에 흘러 넘칠 수가 없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엮여져 있다. 무슨 관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어? 그 다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여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주일날 서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딴 교회도 갈 수도 있어. 가지 마세요. 해외 나가지 않지.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어. 인간관계는 그런 거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구하고는 못 헤어져. 아버지 하나님과는 이 관계는요, 이건 영원 불변토록 영원한 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관계는 그냥 조금만 시험에 들어보세요. 조금만 서운해 보세요. 그냥 뭐가 쏙 들어가면 섭섭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 여호와라.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 뜻을 바꾸지 않아. 경륜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뭐요? 이 까꾸를 하니까 또 안 나온다. 자,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의 결과.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요? 누가 들어오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겠다 이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실 때나 신약 때나 오늘날 시대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이루어져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이후에 모세나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지금 요즘에 우리가 어디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 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셔?
어떻게 역사하셔요?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보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도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요? 데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라도 뭘 믿고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 자손들을 다 이끌고 어느 땅으로 가고자 하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 여러분과 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다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이 어디요? 고향으로 가는 배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 배. 여러분, 김정은한테 암살자 보내갖고 죽인 형이 누구요? 김정남.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독살당했잖아요. 그 김정남이 권력에 욕심이 없는데 김정남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고향으로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고 뭐고 전부 우리는 어디를 향한 마음이 있어? 향수. 무슨 땅?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자란 그 우리의 고향. 저도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엔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 어릴 때 거기서 뛰놀고 친구 생각.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무슨 땅이 떠올라. 그게 뭔 줄 아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때에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 그걸 쫙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남 그 사람도 고향의 배, 고향으로 가는 배. 그 노래도 보면은 회귀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고향 땅, 우리의 마음과 특히 여러분 우리 남자 군대 가면 명절 이럴 때만 되면 우리 남자 군인들은 전부 누구를 불러? 애인을 안 불러. 누구를 불러? 어머니.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 엄마 보고 싶어. 왜 그래요? 어머니 모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도 안 채워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향 땅에도 가보고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 우리는 갈망.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심령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무엇으로? 호흡, 숨으로 불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채워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한 거요? 항상 가란 거야.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른 거요. 뭐가 채워지기 전에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천국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와 계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무슨 복음?
원시 언약, 원시 복음. 예수가 와서 마귀의 사망 권세 쳐 죽이고 우리를 무엇으로 옷 입혀?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이게 복음인데 누가 그것을 믿고 있었다?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 가나안 땅. 아이고, 가나안 땅 얘기하다가 새길로 빠졌네. 다시 들어왔어요. 예. 가나안 땅. 그러니까 데라도 복음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누구도 당연히 그 얘기 듣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겠어.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도 막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고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듣다가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또 어떤 분은 막 가슴이 열리면서 막 심령이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충만해지니까 또 그냥 또 오늘도 또 누가 나 위해서 목숨 바쳤대, 누가 나 때문에 피 흘렸대, 주님이 그랬대. 그러니까 그거 듣고 여러분이 또 감화감동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물도 나. 왜 그래요? 왜 그래? 우리가 뭘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걸 누릴 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은 맹숭맹숭 그냥 말똥말똥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그래서 11장 31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원시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2장 1절에 딱 가서 이제는, 근데 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가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에 잠깐 쉬고 있다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이 아버지가 좀 주춤거렸단 말이죠. 그 사이에 나이가 많아갖고 어떻게 됐어?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가장이 됐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무엇으로 역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람이었어요.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하란 땅에서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무슨 길이 있다? 가야 할 길. 여러분과 저는 무슨 길이 있다? 자꾸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항상 답은 똑같.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과 저같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성수주의를 하면서 좌우지간 복음,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무튼 이 복음의 핵심, 이걸 듣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알고 이거를 내 마음으로든지 아무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성령이.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역사하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약 때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요. 구약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드디어 또 하란 땅에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기 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시 되새김을 하실 때 교재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어. 근데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어왔어? 기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무슨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상황이 안 좋으네. 먹을 게 없네.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저 옆 동네 가니까 저 밑에 동네 가니까 거기는 음식이 많다 하더라. 거기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딱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허락받고 가요? 스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탓할 거 없어. 제가 뭐 가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 여러분과 저도 누구랑 똑같아? 아브라함하고. 성령의 체험도 했어. 복음도 믿어. 근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 여전히 누구 마음으로 살아? 누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뭘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뭐 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합니다. 뭐 알아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생각도 믿지 말고 더 들어가서 무엇도 믿지 말라.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싹 갔어. 갔더니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뭐 피했더니 누구 만났다고요? 뭐 늑대 피했더니 누구 만났어? 호랭이를 만난 거야. 갔더니 또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요? 사라. 사라가 또 절세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그러나 또 너무 드러나면 불안한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 남자요? 복음을. 누가 함께하는 남자요?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자기도 알아. 근데 막상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예 가만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미리 합의를 본 것 같아. 여보, 내가 들어가면 당신 미모가 있고 당신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애굽 왕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하자. 남매. 사실 따지고 보면 혈연 관계로 보면 남매는 남매. 사촌 관계예요, 사실 보면.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애굽 왕한테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애굽 왕을 혼내시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또 롯과 함께 헤브론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 살았단 말이죠. 재산이 늘고 양떼가 늘고 그러니까 롯의 하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불러다가 롯을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야, 봐라. 네가 뭐 하면 나는 뭐 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 하리라? 좌하리라. 누구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을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어쨌든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얘는 누구요? 롯은 뭐요? 조카요, 조카.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양보해야 돼? 조카가 양보해야 돼? 아니, 작은 아버지가 양보해요. 어른이 양보해야지. 애가 양보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딱 보면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인심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 했다면 아브라함 그렇게 나오지 않아. 여러분, 어쨌든 그러고서 롯을 보냈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정신이 있으면 롯이 끌려가는 거를 어떻게 잡든가 권면을 해야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롯과 헤어졌어요. 그러더니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큰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잖아요. 붙잡혀갔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뭘 길렀어? 자기 사병을
병사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사병 400 몇 명인가를 데리고 가서 쳐서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딱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어? 셀레망 아비멜렉 그랄왕 말고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1조 제도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개선장군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본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봐라, 내가 누구 복을 받았어? 누가 축복하셨어?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그런 거예요. 좀 잘 돼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은 좋다, 말은 좋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요. 저도 그런 것 같아. 가만 보면 그냥 교인들도 그냥 다 안 빠지고 다 나오고 그냥 막 일도 잘 되고 그냥 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복 주셨는데 한 달 후에 그냥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일도 안 된다 그러고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네. 아버지 하나님,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을 빼앗아 갔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해서 돌아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실 모든 복음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걸 누가 알고 성경이 이것을 다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첫 번째, 너의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뭘 받고 살겠다. 너는 뭘 받아? 할례. 십자가에 이게 이제 핵심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너는 어떻게 산다? 나하고 하나 되어 산다. 온전하게 산다. 평안이 넘쳐 산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것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누구는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 그렇지만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어준다. 이 복을 준다. 아이고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양자로 데려다 키운 누구요? 양자. 이스마엘은 친자식이요. 친자식. 몇 절에 있어요? 누구나. 자,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자, 3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누구를 하나 키웠어. 양자를 들여갖고 이름이 뭐요? 이름이 에비멜렉? 엘리에셀. 2절, 그 앞에 2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도 뭐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다 좋아. 우리 뭐가 나쁜 사람이 아니오. 머리가.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빨리 누구라도 입적시켜야 돼. 양자라도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뭐가 잘 돌아가? 잔머리 좀 굴리지 말고. 아이고, 우리도 이 잔머리가 너무 돌아가서 여러분 벌써 계산이 딱 더 있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가라.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뻔해. 손해보고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길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지혜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길고 짧은 것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무엇은 관심이 없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복 주시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어서 뭐만 받으면 돼. 복만 받으면 돼. 그 복도 맨 무슨 복이요? 누가 원하는 거? 여러분,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됩니까? 저도요, 목회도 그냥 크게 해보고 싶고, 그냥 특히 그냥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수십 년 동안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수십 년. 몇 년 동안요? 아이,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어? 됐어, 안 됐어? 아이,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눈치를 채고 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러분. 절대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 당신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조그만 복은 다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끼 밥 먹고 여러분 남에게 꾸지 말고 그냥 남에게 베풀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누가 더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크게 아브라함의 한계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고 양자나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5장에 지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선 다시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 15장에 너를 통해서 여기 계속 보면 그랬더니 16장에 가서 아니다, 너에게 반드시 씨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 그렇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말씀의 지식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막 기도하고 막 또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이 딱 생각이 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 목사님,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됐어, 안 됐어? 안 돼. 그게 응답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절대 응답이 아니요. 저도 그런 경험은 많아요. 왜? 제가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뭐하고 있으니까, 많이 외워놓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딱딱 칠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이, 아이고 나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냐, 주여 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갖고 제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니까 딱 생각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받았어. 뭐가 지켜져? 마음과 저녁 때 딱 갔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 저녁 때 또 걱정 의심이 확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 아브라함은 또 그거를 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기 보세요. 15장 2절에서도 얘기했죠.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또 가셨어.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16장에 가서 확실히 붙잡았어. 그렇죠? 약속을 붙잡았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열심히 일해?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특히 또 누가 더 안달이야? 누가 더 마음이 조급해? 남편이요, 아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들이 있도록 해보자 해갖고 아내가 누구를 넣어줘요? 몸종을 넣어주잖아요. 아들을 낳기는 낳았어. 그렇지만 그것은 무슨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 육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이제 17장을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6장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몇 살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그러고선 이 아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몇 세에 다시 나타나셨어? 99세. 왜? 뭐요? 99세. 99세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이루리라? 약속을 이루리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실직고 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맞다. 이제 확실히 깨달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할 것이다? 할례를 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 이게 이제 오늘 17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있을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되면 너는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 오늘의 말씀 교재를 보세요. 중간에 1번, 2번 있어요. 2번 큰 2번 제목 시작.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 말씀드렸죠? 어떠한 믿음인지 그 밑에 6번 밑에 까만 점이 있는 거. 자, 다 같이 시작. 할례 받기 전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과 특성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기 전,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과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결국은, 자 이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전도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다 있어. 우리가 다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직책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특히 평생, 여러분과 저는 평생 주일날은 꼭 어디 나가? 교회 나가. 성수주일의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비춰보면, 오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구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하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자 여러분 이거는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 주면 할례를 베풀어 주면 너는 누구를 봐? 아들을 보고 또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아들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는다.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자, 할례를 여호와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를 베푸시면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누구 마음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산다? 완전하게 산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핵심은.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뭐 받기 전에는 할례 받기 전에는 누구하고 똑같이 살아? 아브라함하고. 물론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는 열심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 마음에 뭐가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없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걱정 근심이 터지고 특히 멀리 갈 거 없어요. 뭐 한다 그러면 전부 두려워 떨어. 죽는다 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하느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름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없어?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슨 생명이다?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그것만 아시면 돼.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복음을 믿노라 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요? 나. 전부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 저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는 있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은 강해. 열심히 있으나 다 무엇이 없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특징이 뭐요? 믿음의 본질은 나야. 내 육신의 생명이요. 내 옛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 넘치는 것은 전부 여기 믿음의 특징은 전부 내 무엇과 무엇으로 전부 하는 거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헌신은 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요? 나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다 약속도 주셨어. 이게 17장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준다. 복음을 이루어준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뭐만 베풀어주면 된다. 할례만 베풀어주면 된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너 무슨 할례부터 받아라. 육적 할례부터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 확실히 구원해 줄게. 그래갖고 육적 할례를 받을 것을 지금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이 15절 말씀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7장 1절로 14절을 쭉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뭘 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줘서 그가 내게 누구를 낳아주게 해? 아들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 약속,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사라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요걸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 안 되는 거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요게 체험이 되어진 사람만 통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사라의 어디를 역사하셔? 속, 몸, 속, 육신.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나 채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뭐요? 10년 공부? 10년 공부? 도로아미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봐라, 너 못했지.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준다. 아이고 그러기 원합니다. 할례만 받아라. 그래서 육적 할례를 받는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어디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몇 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 자기 100살 된 게 더 세.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 자기 100살 된 게 더 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100살 된 게 더 세.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 나는 지금 몇 살 먹었어? 내 아내는 몇 살이요? 아들 낳아 못 낳아? 누구는 허락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한계랍니다. 저도 이게요. 말은 쉽지. 왜 그래요?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밖에서 보는 거는 전부 좋죠. 복 받아 보세요. 돈 많이 벌어 보세요. 잘 돼 보세요. 그러나 딱 큰 사건이 터지면 다 엎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어찌 출산하리요? 아이고 주 예수여. 18절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사라 네 아내 정부인 아셨어요? 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얻은 아들, 약속, 하나님의 언약. 네 스스로 네 무엇의 아들, 육신의 아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 생각.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서. 그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19절 보세요. 1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하나님은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는 무엇을 베풀기 시작해?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 17장이니까 할례를 몇 장에서 베푸셔. 17장 다음 몇 장, 18장, 19장, 20장에서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잖아요. 첫 번째 할례 사건이 무슨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셔? 내가 너에게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대단하네. 예전에도 보긴 봤지만 본격적으로 두 번째 또 무슨 할례의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랄랑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특히 사라가 무엇을 깨달아 자기의 태가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돼 그렇지만 그건 다 무슨 사건이요? 외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외적인 사건을 보여주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외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정타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21장 1절로 보세요. 21장 1절.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어? 돌보셨어. 태를 열어주셨어. 어디서 역사하셔? 사라 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으므로 뭘 행하셨어?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할례를. 그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확 깨달아져야 돼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구를 낳으니? 할례를 행하시니까 누가 나와?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야 돼? 여러분과 저는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누가 태어나? 아들이 누구요? 여러분과 제가 할례 받으면 누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 여러분과 제가 할례를 받아야 내 안에서 누가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떠한 주님을 믿어? 내 안에 믿기는 다 믿지. 다 아브라함도 믿었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왜 여러분과 저는 왜 성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왜 내 안에 주님을 봐야 돼? 내가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태? 나인 상태. 아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생명? 육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육신의 생명의 상태에서는 나의 무슨 사람으로 살고 있는 상태? 옛사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아. 그래서 당신은 할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여기까지 와서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또 깨닫고 철저하게 또 아버지 앞에 그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이 안 돼요. 왜 부인이 안 돼? 내가 잘났으니까. 자, 아무튼 자기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무엇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셔? 당신은 하는 말만 보면 그 말로 하는 그 말도 전부 무슨 말이요? 전부 죄란 말이요. 왜? 어떻게 말하니까? 전부 스스로 하는 얘기니까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사건이 할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낳았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아들을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은 결론이 이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셨어? 아들을 주셨어. 네가 아들을 낳을 때 내년 이맘에 누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여호와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삭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무엇을 받은 다음부터,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자, 거기 보세요. 3번. 자, 3번 제목 시작. 할례 받은 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 행함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괄호 1번 시작.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제 비로소 누구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구나. 뭐 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하나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 무엇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사랑도 누구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게 할례란 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확실하게 할례 받은 거다. 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해야 나타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봐야 돼? 누구를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무슨 사건이 없어? 할례 사건이 없는. 그러면 누가 안 나타나?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할례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건과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 내 안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 할례를 받아야 어디서 예수가 나타나?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믿음의 본질은 무슨 믿음이었다? 육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던 믿음이었다? 답은 세 글자. 어떻게? 스스로.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 이제는 어디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확실하게 내 존재를 인정할 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만 보여지고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누가 역사하셔야, 복음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거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사건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 모으시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처럼 저도 이제 확실하게 통과해서 내 안에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좀 내 안에서 주님이 좀 흘러넘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흘러넘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도 좀 베풀면서 행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드시고요. 우리 두 손 드시고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 예수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할례받고 진실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우리의 전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확실하게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돌아보게 하옵시고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옛사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깨닫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